오늘은 스가랴 7장 8절 14절 말씀 안에 들어있는 3번 회개를 촉구하면서 작은 1번 금식의 목표는 바른 삶이다. 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아멘.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진실한 재판을 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못한 것과 잘한 것에 대해서 사실적인 재판을 해야 되죠. 사실적인 거죠. 굽게 하면 안 되죠. 그 재판을 해서 재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판을 했으면 한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를 더 한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인내와 긍휼, 그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그 삶으로 바뀌는 게 이제 금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나의 몸을 괴롭히면서 나를 끌어엎드리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의 목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셔서 물론 이제 성령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들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기도의 목표가 있듯이 금식의 목표도 이렇게 분명하다. 그런 삶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해도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된다. 그런 것이 한 가지 더 들어와야 될 문제이고, 공의와 사랑이 율법의 정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의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공의와 사랑이다. 이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라보는 시각이 딱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사람들의 문제가 많잖아요. 네, 모든 것이 인간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 관계가 세워진 상태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하기 전에 인간적인 문제 먼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관계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서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니 그게 인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굽게 되잖아요. 재판도 공의로운 재판이 안 되죠. 인애와 긍휼을 베풀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중심이 찾아지게 되는 목표가 이 금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바른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제일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입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걸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공의의 삶을 가져오질 않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바라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질 않고 그냥 하나님 쪽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영적인 삶이나 삶의 어떤 방향성들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은혜에 있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 긍휼과 인내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이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공의도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에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을 집행하거나 법적인 일을 행해서 해야 될 때 정의롭게 하죠. 이걸 꼭 지켜서 바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내를 더해주는 거예요. 긍휼과 인내를 서로. 그래서 올바른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재판 하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올바르게 잘못해서 그냥 정죄해버려, 그리고 끝, 이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인내와 긍휼을 더해서 이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더 온전한 거예요. 응? 그 앞에 찌는 좀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장성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작은 2번, 소극적인 금식 목표. 10절을 보겠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또 남을 해하려고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남을 해하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서로 해하려고 그래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바뀌어야 되죠. 자, 고아와 과부는 생계와 안전을 책임져주는 보호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무법한 자들의 희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는 낯선 사람들이죠.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그 가난한 자는 매일 매매할 힘 자체가 없어서 부자들의 손에 있는 사람들. 살 수도 없고 사기도 힘들고, 또 산다고 해도 부자들 틈사기해서 얼마나 잘 사겠어요? 그런 삶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목적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심중에 남을 해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금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은 이런 심령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2장 9절 여기 나와 있죠. 거기도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집에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자, 이것은 정상적인 삶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들 어린아이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관계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게 되면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우리가 소금과 빛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보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의식 속에 딱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한국의 정서처럼 그냥 어울려서 적당히 지내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서로 그냥 좋은 관계로 살고 이렇게 정적인 그런 거, 공의적인 게 아니고 인간의 정적인 부분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너무
이제 융통성도 없이 그냥 함부로 하는 것처럼 너무 매몰차게 하는 이게 인간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고 이 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말씀에서 공의로운 부분을 강조를 안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은 여러분 사회생활을 온전하게 저 사람은 좀 정의롭게 살려고 해 이런 의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래 적당히 그럼 지나가지 뭐 그리고 동조해주는 사람이 되고 말죠.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에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산의 암소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살찌고 그런 좀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런 것들 가장에게 가서 그 집의 가장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그 집의 가장에 가가지고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너 술 좀 가져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어른을 가려고 누구예요? 약한 자들이잖아요. 힘없는 자들이잖아요.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공의롭지 않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에서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종들이 처음에 목사가 되고요, 목회자가 돼서 살려고 할 때는 깨끗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이 바뀌었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추구해서 지금 이만큼 나이가 먹도록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에서 말씀 중에 이 삶을 살아가려고 중심을 두고 자기 시간을 투자해 살았다면 열매가 어떤 일만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다른 일에 신경 쓰고 다른 일 중심으로 살고 다른 걸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써 있는데 기도원의 원장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지 일단 기도원 원장으로 출발을 하죠. 그 사람들도 처음에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원 온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 그러고 내려가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작할 때는 불쌍히 여기고 조금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계속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10년, 20년이 쌓아가면 이 사람 마음속에도 목사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응? 문제 있는 사람은 오잖아요. 성도들도 문제 있는 성도만 거의 온다고 보야잖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은 분도 가긴 했지만 대부분이 기도는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제 입장이.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화의를 맞게 된대요.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영적인 회복불능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은 굳은 살이 바뀐 것처럼 마음이
굳어가지고 아주 막 강직하게 해버린대, 인간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어떤 사람 보면 너무 강한 점이 하나씩 있잖아. 그게 굳은 살 박힌 사람들이거든요. 못 참아, 여기는. 응? 이것은 막 해야 돼. 해버려야만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인격은 저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변질돼 있네?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사랑했던 주님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신앙으로 변화됐을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변질되니까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영은 이제 나이가 먹을 때 영의 나이는 어떻게 먹냐? 영의 나이도 먹어요. 주님과 관계가 얼마나 진실하고 온전하에 따라서 영의 나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언제나 유아적 나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뭔 차이냐, 이게. 이 사람들은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온 사람은 사고와 생각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먹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바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성장이 느린 거야. 세상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근데 아예 유아적 생각이 전혀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냐면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돌이킨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예수가 없는데 교회인 것처럼, 마치 그런 형태,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마음에서 말하는 것, 마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속한 십계명을 지키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키는 그런 중심이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돼서 생명을 사랑하는 중심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이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생각 자체가 악이 들어가 있어요. 죄악으로도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다. 돌이켜야 되겠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그대로 여기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중심이라는 거죠. 마음을 거치지 않고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들은 감동이 없잖아요. 되게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지식 가르쳤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모르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다 마음이나 생각이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가야 인격적인 게 되는 거죠. 거기 다가가지 않고 지식만 전달해주면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야. 지식이야, 이 말 그대로.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이건 다 타락한 말이잖아요. 부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말 자체를 끊어버려야 되겠죠.
자, 4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던 과거의 징계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스라엘 역사는 다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반역과 완악함을 열거한 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면 돌아온 것처럼 하다가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다투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삶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왕에 따라서 또 나라가 바뀌고 그러면서 또 반역하고 하나님을 또 떠나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이야기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왜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안 좋은 걸? 그러한 죄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적당히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대책을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을 정해주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또 선택하도록 말씀을 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반역만 있어서는 필요 없죠. 이미 다 반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땅에서 반역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이나 시편 78편 106절이나 이거 다 찾기가 좀 어렵죠. 에스겔 16장 20절. 그 반역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반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진노를 하셔서 어떤 때는 이제 위협적인 일들이 생기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최후로 말씀을 전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아예 이제 타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나라는 포로가 됐잖아요. 진노의 결과죠. 돌아왔어요. 그들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말라기 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옛날 신앙 회복해 라고 말씀하시고 또 엘리야가 올 것도 얘기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가 어떻게 하셨는가? 진노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백성의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한다.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회오리바람 여러분 이렇게 바로 올라가가지고 옮겨놓으겠다는 던져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해치는. 이스라엘 민족이 참 긍휼과 은혜를 많이 입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사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걸 했으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 되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젓가 꾸려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어지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냈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땅이 사람이 살고 있어야지 그 아름다운 땅이 땅에 그 가지고 있는 그 토양이나 가지고 있는 그 토지를 통해서 이익을 주는, 그래 하나님이 준 땅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땅이다.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 황량하게 되겠죠. 황폐하게 되겠죠. 그런 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처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와서 다시 돌아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힘든 고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원래 땅으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심을 불러도,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성전 건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온 사람들은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성, 이웃 백성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나와야 돼. 자, 내 마음이 돌아왔으면 나는 그 돌아온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 그러니까 행동도 돌아온 자리에서 나타나는 행동이겠죠. 그 질이 같아야 돼. 에? 내가 돌아왔는데 옛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생각만 돌아온 거야.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당연히 짠맛을 내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짠맛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녹아져야 나오죠. 당연히 녹아야 나오죠. 성경은 녹는다 안 녹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입에 대어도 안 녹아도 딱 대기만 하면 짜야 돼. 본질 자체가. 응? 그 짠맛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짜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도. 왜냐하면 그 짜게 하려고 넣었는데 짠맛을 내주지 못해서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봤자 소용없잖아. 이건요. 그렇죠?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회복됐다는 거죠. 원래 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짠맛이. 그 짠맛이 있으면 소금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나타나요? 행동이 나타나면 뭐가 돼요? 짠맛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 돌아오지 않고는 짠맛이 없는 거야. 그 소금 맛을 가지고,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응?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소금도 아닌 사람이 가가지고 소금 역할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는 삶으로 딱 바뀐 삶을 내가 살아가 줄 때, 아, 짠맛이구나 이게. 그럼 뭐가 왔어요? 돌아왔기도 했고 행동도 소금의 행동을 했고 짠맛을 알게 했으니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행동이 안 일어나는 삶들, 행동이 안 되는 삶들, 행동을 했는데 그 본질적인 것이 안 드러나는 사람들, 이건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것을 아끼고 귀하게 보지 않아요. 버림받은 거죠. 크리스찬들이 향기가 안 나타나면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과 행동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 사람들은 돌아왔으면 이 삶을 살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너희 또 이제 이사야 55장 6절 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 가까이 계시던가요, 주님이? 어느 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되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때가 여러분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아 이거 만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마음에서 어느 때예요? 내 신앙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거듭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의식에서 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 생각이 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만날 만한 때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확신과 중심이 정확히 세워지게 되면 그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자들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데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성품을 다하여 다른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열려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계시고 우리와 관계없이 계신 것 같고 내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열어져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네, 뭐가 안 되네, 뭐가 은혜 못 받네, 그러는 자기가 그걸 하나님께 해야지. 말씀에 순종을 해드려야지. 먼저 하면 되죠. 악인은 불우한 그 길을 불우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로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불우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버리고 와야 돼요. 악인은 그가 가던 길을 버려야 되고요. 불우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버린다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난다는 것도 자, 야, 너 나를 따라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쫓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머물러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순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름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악한 사람이야. 여기 서면 안 되겠구나. 이 길 가면 안 돼. 나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서 이 생각이 옳지 않구나. 불우하니까 불우하다고 그랬잖아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옳지 않구나. 이 생각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어. 이게 잘못된 거야. 뭐가 시작되겠어요? 회개가 시작되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아주 너그럽게 용서해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열려진 심령은
우리가 돌아오는 자식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 그 돌아온 뒤에 그가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에 의해서 걸려 넘어져 가지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돌아온 사람에게는 최소한 돌아온 아들과 같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새 옷을, 아들의 옷이죠,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원래 자리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반대로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가장 심하게 표현된 것은 아름다운 땅이 황무지가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가나안의 이상적인 모습은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루 산지라. 네가 먹을 것을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나 이제 그 거민이 다시 그 땅이 다시 거민이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폐허로 만들었다는 건 참 굉장히 너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금식한 자의 삶은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계속 돌아와서 점점점 이제 주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자, 묵상을 위한 질문. 자, 이스라엘 백성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지켜왔던 금식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거기는 뭐가 없었어요? 1절로 7절의 말씀 안에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고국이잖아요. 그게 고토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아름다운 땅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감격스럽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말하는 땅이야, 이게 여기야. 그 하나님이 이끌으셨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돌아왔잖아요. 그 감격으로 끝나면 안 돼. 교회 나와서 처음 은혜를 딱 입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은혜구나. 그게 사로잡혀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데, 신앙이 되게 이제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 응? 그래서 뭐가 안 이루어져요? 돌아오긴 했는데 감격은 있는데 감동적인 삶이 안 나오는, 바른 삶이 안 되는 그 문제예요. 자, 바른 삶은 없는데 살지 못하고 의식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답이죠. 금식에 책망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활은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뭐만 있어요? 의식만 해요. 그냥 금식만 하는 거야. 이게 진짜처럼 마치 다 이건 거짓된 것인데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은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어떤 악한 행동들을 저질렀는가. 8절로 12절. 7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재판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그걸 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공핍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해하려고 하죠. 악을 도모하죠. 마음에 해하려고 도모하는,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는 그런 거. 그들은 앞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도모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들이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서 율법과 만군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나사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부자가 뭐라 그래요? 물 한 방울 달라 그러죠. 너와 나 사이는 구렁이 끼어있어 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는 얘기합니까? 거기서 분명히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가 5 있는데 보내면 그들이 돌이킬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을 안 들으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될 것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음부에 떨어진 나사로는 그 부자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건 형제들은 살려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을 다 세워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동일하게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3번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3절, 14절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내가 불러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고.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고. 그죠?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감격의 땅에 지금 돌아왔잖아요. 옛날 가나안 땅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돌아온 그 감동은 누구에게 준 거라 생각을 해요? 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정도를 통해서 이끌은 것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더 충실되게 살아가는 지침을 그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순종해서 더 온전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쫓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귀가 안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어떻게 말하면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정확히 받아들여져서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서 어떤 길로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그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몰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들려오지가 않는 거야. 그럼 내가 어느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안 들어올까요? 내가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제가 산에 갔을 때 바람이 막 부니까 흔들리잖아요, 나뭇가지들이. 성경이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나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는 르하우란 말이 똑같은 의미인데 공기라는 말과 영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그 나무들이나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저들에게는 바람이 영인 거죠. 자, 육신에게는 내가 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을 쉬니까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숨이 안 쉬어지면 나는 죽은 거죠. 그거 똑같아. 우리 영혼은 성령이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표현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 힘으로 불 때 불매, 그것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못한 성령난 사람 다 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구나. 육신은 바람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영은 성령으로 숨을 쉬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회복된 사람, 회개에서 성령이 회복된 사람, 성령이 와서 계신 사람만 이게 뭘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모른다는 것은 지금 그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어디냐? 거기가 회개. 회개해야 속죄와 부활이 오고 거기에 음성이 들리는 때가 딱 찾아지잖아요, 자리가. 이 은혜를 입는 거,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이루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불신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다? 13절에 그들이 불러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는 거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는 거. 그 다음에 땅이 황폐해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하실 거다. 그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원인은 그들이 제공을 했어.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큰 5번에 넘어가서, 잠깐만 우리가 여기를 좀 봐야지, 다음에 이제 넘어갈 수 있죠. 여기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 8장에 있습니다. 8장이라는 스가랴 8장의 위치에는 8가지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이 어떻게 회복되는 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 7장과 8장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지에 그 삶이 되어져야만이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는 거야. 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하지만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같이 살 수 없죠. 살 수 없어요. 없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 삶을 못 살면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공의를 열지 하나님께서 좀 열심히 이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게 하셨지만 결국은 어떤 삶이 됐어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하려고 해도 구원도 버리고 그들은 유리하는 삶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포로에서 돌아왔을지라도, 구원자가 왔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초점이 안 맞춰져요.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께 온 자라고 소개를 해도 안 믿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박해를 하고 죽일 동물을 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주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받으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이 교회가 부흥을 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교회 오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왔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심령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더 찾고 싶고 말씀이 들려오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벌써 바뀌어졌죠? 근데 그쪽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8장의 역사적 배경은 다리오왕 4년 9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하나님 만상을 받기 위해서 받기 시작한 지가 2년 1개월이 되었을 때 8장이 나왔어요. 스데발벨 성전이 절반쯤 지어진 상태. 스데발벨 성전이 아직 다 지어지지 않고 이제 그럴 때 이제 8장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 이스라엘 회복. 자,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성전이 해야 됩니다.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 같은 회복이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그들이 만들기를 원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만들면서 성전 안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은 삶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원래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어떤 경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그 도성을 감싸주시겠다 약속해 놨잖아요. 그런 땅이 되는데 이제 그 도성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3번 작은 3번에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회복이에요. 너도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중심이 된 삶으로 돌아와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져 있으면요, 거기서 싸우죠. 그러나 공동체에 들어갔다면 그런 삶을 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 안에 참여하고 있어야 되겠죠. 공동체라면. 그렇지 않으면 공동은 아니죠. 심각한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시대의 4번, 모든 시대, 모든 교회 회복. 이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가리키는 것인데, 이 회복이 점점 넓어져서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말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2절, 3절, 6절, 7절, 9절, 11절, 14절, 19절, 20절에 반복되면서 10번 반복되면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해 주셨다. 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딱 회복된 자리에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안에 돌아온 자가 되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회개한 자들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제 주님의 역사도 능력으로 나타나서 속죄와 부활을 다 입혀줄 거예요, 옷을.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삶에 초점을 맞추자 이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회복도 완성이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만이 그게 회개가 끝나요. 그 다음에 회개는 나를 죽이는 회개죠. 그 전에 회개는 회복의 회개예요. 아직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근데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십자가의 삶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살리는 회복이 또 나타나야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도구가 되어준다는 의미, 우리가 수도꼭지를 갖다가 딱 물을 풀면 물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그 오는 그 맨 처음에 상수원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올 수는 없어요. 지금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이 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온 거예요. 우리는 틀어서 그냥 쉽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큰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각각 집으로 다 배분되는 그런 수압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그냥 나타나기를 소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시켜주고 그 은혜를 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고 오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입는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수고는 하지 않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냥 조금만 수고해서 그냥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간단하게 회복돼서 그냥 그냥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다른 수고 필요 없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의 신앙이 초점 맞을 것이 뭐냐?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면 돼요. 회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회개를 주시는 분이 여기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나타내 주셨죠. 이거 회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을 완전히 시켜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거 앞에는 이거 해도 나중에 또 다시 반복해야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뒤에 해봤자 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 또 멈추면 다시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돌아가는 길을 찾아서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 삶이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이 나의 생활의 영위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으로 초점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얻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그 삶을 영위하는 삶으로 지켜드리고 더 확대시키고 더 완전하게 되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추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질이. 하나님이 주신 만큼 더 온전해지고 또 내가 입은 만큼 더 완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길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냥 그분께 의탁하는 게 가장 빨라요. 우리는 안 될 때 문제점이 있을 때만 와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왔다면 문제 자체 생기지 않아요. 해결점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문제들은 다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문제는 다 답이 있잖아요. 사람도 그걸 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안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고 결론이 뭐가 나와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초점이 안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셔? 그 초점이 맞춰지는 일로 계속 데려와야 돼. 그래서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이거 아니야 이쪽을 맞춰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니까 그게 현명한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온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돌아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쨌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